그런 거 보면서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 예, 우리 상당히 이쪽 그룹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저 이쪽 그룹이 지금 상당히 막 지쳐하고 있는데 많이 이쪽 피곤해 보여요. 이쪽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어쨌건 그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장재식 형제가 원래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일부러 찬양인도 할 때는 찬양인도 스타일로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일부러 못 하면서 막 애드립도 진짜 이상하고 갑자기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데 너무 뜬금없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이거 진짜 막 너무 오랜만에 이런 날 것과도 같은 이런 찬양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식 형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활발하게 또 찬양인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조이풀 키즈부터 또 이렇게 하고 또 수요 예배도 하고 똑같은 티셔츠 입고 있어요. 계속 형광 저 티셔츠 계속 입고 계속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만 좀 해주세요. 그만 좀. 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2월 20일 날 뵙고 오랜만에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혹시 저를 잊진 않았을까, 이런 이제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리움도 커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 예배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시리즈나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청년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막 설레는 마음, 막 여러분 막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생긴 것 같아서 때로는 좀 거리를 두니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 예배 설교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탁월한 우리 최은강 목사님이 정말 매주 엄청난 말씀을 진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너무 결이 다르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계의 장제식이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 20년 전 그런 느낌이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들면서 저의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좀 고민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이 창세기인데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최윤광 목사님도 창세기 전문가거든요. 최근에 신간이 발매가 됐잖아요. 발간이 됐잖아요. 그 점들을 이으시는 하나님, 점 아주 예민한 단어인데요. 점은 그 점치다 이런 점이 아니고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하나로 쫙 이렇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구입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구입을 안 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뭐 기쁘게 손드는. 아니 안 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 나는 속아서 샀다. 솔직히 샀다. 나 속았다. 사서 구매했어요? 제식 어쩐지 요즘 들어서 최은강 목사님이 제식을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제식을 세우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네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은강 목사님 전문 분야인 창세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눅도 들어있고 한데요.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차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층 혹시 듣고 있을까요? 1층 할렐루야. 네, 1층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탄원과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50명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당근마켓 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이라면요. 주님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습니까? 주님 그런데도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인간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간의 엄청난 이 씨름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씨름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멸망당하는 그 땅을 위해서 감당하는 진짜 엄청 위대한 그 기도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답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여기 이 18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는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해요. 패배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많은 주민들이 대거로 다 인질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길리워졌던 318명의 사병들을 대동해가지고 밤새 말을 달려가지고 가서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다 구출해 옵니다. 행동파였죠. 그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혈족 그의 조카 롯 때문이었어요. 롯은 그에게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삶의 이유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를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대동해가지고 밤새 말을 달려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조카 롯에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피해라. 소돔과 고모라 조금 있으면 멸망당한다라는 정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조카 롯에게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친척이 사실 아들과도 같은 친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마땅히 사실 그 자기의 친족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출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오늘 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이게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땅이에요. 성적 욕망에 대한 추구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데 성적 상대자라든가 피해자에 대하여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되는 사회로 간주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밤에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밤에 상관하리라.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멸족당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땅이죠. 너무 가증한 땅이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멸망당에 마땅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혀 아브라함 스타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사실. 근데 갑자기 자기 조카 롯이 버젓이 그 멸망당하기로 결정된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원래는 막 구해 와야 되는데 사람 보내서 구해 와야 되는데 구해 오지도 않고 정보도 안 주고 대신에 막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격 없는 땅, 범죄한 땅, 어떻게 보면 멸망당에 합당한 땅을 위해서 막 생명을 걸고 주님과 온 우주를 건 진짜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이 전환점이 있었길래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가 수수께끼처럼 들어 있어요. 이거 웬만한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일 거예요. 참 감사하죠. 태어나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 웬만한 목사님 절대 이 설교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니까?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제식 형제 뭡니까? 멸하다? 아니에요. 예담?
아니에요. 우리 만만한 동엽이 전역했습니다. 3주 됐는데 어색하대요. 네. 여러분 많이 인사 나눠주세요. 네. 지금 약간 혼자 마스크도 좀 올드한 거 하고 왔어요. 네. 뭐죠? 용서? 다 틀렸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3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가 말했다 이렇게.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아예 그 주격 그 인칭 대명사가 들어 있어요. 동사 안에. 그러니까 이 주어를 반복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인데 보통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다 필요 없고 몇 절부터입니까?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부러 아브라함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 모든 게 원래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3인칭 대명사로 돼 있는 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성경에서 보통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명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원래 히브리어부터 무조건 아브라함이 불필요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8장 바로 앞장이 어딜까요? 그렇죠. 17장이에요. 예,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그죠? 1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나서 18장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다면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창세기 17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네, 다 준비됐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이 18장 말씀도 혹시 준비됐을까요? 18장 16절부터 21절. 그건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안 됐어요. 오케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원래 여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가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일부러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가 아브라함 아니냐? 네가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 아니냐? 너가 아브라함 아니냐?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지점에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 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다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꿨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람이 무슨 뜻이냐? 아브는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란 의미의 접두어 혹은 명사예요. 그리고 람은 뭐냐면 높이다.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exalt,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높여진 아버지, 칭송받는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다 투영된 거예요. 농경문화 사회 안에서 한 자기 일가를 이루고 칭찬받으면서 명성을 널리 알리는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권력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이 당시 시대의 비전이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었던 가치관의 핵심이에요.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자식이 없어요. 이 이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부모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아이에게 이름을 줬어요. 야, 너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되라. 너 진짜 위대한 한 가문을 이뤄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모순이에요.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유명했나요? 안 유명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를 꼬시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자꾸 속을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에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뭐였냐면 아내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넌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가진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했지만,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은 했지만, 존경은 했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거나 엄청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총체적 모순. 총체적 모순. 그가 그 이름으로 산다면은, 아브라함으로 산다면은 그는 그 이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름 바꾸자. 이삭 태어나기 직전이거든요. 이삭 태어나기 직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게요? 아브는 아빠란 뜻이고 라함은 많은 이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너에게 부여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성취해내는 삶, 사실 제대로 성취해낼 수도 없으면서 아둥바둥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재밌는 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진짜 아브라함으로 취급하시고, 이름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은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와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조카 롯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기에는 한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백성의 아버지로 살게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게끔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 반항심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바꿔주신 여성의 이름이죠.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사라도 이름 바꿔요. 원래 사라 이름이 뭐예요? 사레이, 사레. 사레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식 표현이고 원래는 사라이예요. 사라이. 그러면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아는데 뒤에 라이가 붙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소유격이 돼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사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프린세스라는 뜻이에요. 공주님. 혹은 퀸, 여왕님. 그러면 딸이 태어났어요. 너무 예뻐.
아빠가 뭐라고 붙여준 거예요? 내 공주님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공주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89세인데 여전히 남자들이 좀 꼬여.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어디 가나 있어. 그게 진짜 좀 피곤한 삶이죠. 89세까지 판무파탈로 살아야 되니까 많이 피곤해. 그런데 너무 예뻤던 나머지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우리 공주님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내 공주님. 그리고 이 사라이는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와이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와이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 나 죽이고 내 와이프 데려갈 수도 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내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공주님이었어요. 평생 사라는 공주님으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라이가 아니라 사라흐로 바꾸세요. 뒤에 라흐가 붙으면은 또 많은이라는 뜻이.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의 여왕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고 사라한테 주신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너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이 아이만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씨름하고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치열하게 씨름한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과 열방의 문제,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씨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씨름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뭐 대단한 길을 가니까. 제가 이제 20대 청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른바 고지론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뭐 뒤로 후퇴도 안 하세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 하시지 그걸 내가 안 했다고 한다던가 너희가 오해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고지론 얘기하셨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본인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올 때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은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맨 앞에 서가지고 신호를 지키니까 뒷차가 신호 위반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각 분야의 뭐 법조계, 뭐 정치계, 뭐 사회계, 뭐 연예계 모든 분야에 맨 앞에 서서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팀에 이제 그 집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그 팀의 메인 반주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끝나면 뒤에 이제 우리 수연이 하듯이 제가 반주하면서 하는데 그때 선곡을 제가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선곡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거 주님 말씀하시면 애들 막 다 울고 뭐 주님 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헌신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성경적으로 고지론이 맞냐?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 1등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1등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학부 때 좀 1등 했다고 대학원 가면 또 1등 합니까? 사회 나가면 1등 해요? 못해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탈 털려야 돼요. 영혼까지 탈탈 털려야 돼. 장관 한번 되려고 그래도 영혼까지 탈탈 털려야 돼. 자신 있어요?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다 1등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1등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높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손에 두셨고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 누군가에게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너는 사라니까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뻐하셔가지고 멸망을 쉽게 시키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건 줄 알아요?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루저고요.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 땅 한 평 가지고 자녀 한 명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가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바꾸셨다 이거예요. 너 혼자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게 신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갖고 왔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왜 아픈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핍 때문에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제가 처음에는 많이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위로를 잘 못하잖아. 그죠? 네. 늘 채찍질, 늘 막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는 타입이니까. 오늘도 똑같죠. 여러분이 지금 기쁨의 교회에는 여러분 대부분 이건 기본 깔고 갑시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네, 네, 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네, 진짜 잘. 딕션이 너무 좋아요, 진짜. 과할 정도로 좋아 딕션이. 네. 잘 먹고 잘 사는 기본 깔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상처 많은 거 알아요. 두려움 많은 거 알아요.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연민과 자기라고 하는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자기가 성취하고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와 바운더리 안에서만 매여 있는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름부터 바꾸신다 이거예요. 상황이 바뀐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 주님 좀 먹고라도 좀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죠.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1조 원을 주었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밖에 더 했어요. 근데 자꾸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이 선교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뭐 그 네이버 뉴스 막 보다 보면은 막 어떤 국가를 향해서 막 아픔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막 이 안타까운 세상을 향해서 막 아픔이 있고, 아까 동료 형제랑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뭐 하시냐 했더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활동 하시냐 했더니 이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낙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하니까 나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운 곳, 대한민국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의 역할이었어요. 병원이요, 전주 가면 예수병원, 예? 곳곳마다 복음병원, 기독병원 다 있어요. 병원도 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에 함께 했어요. 우린 잘 먹고 잘 살아서요? 아니요. 내 코가 석자지만, 내 삶의 문제가 여전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보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자녀도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아버지로 하나님과 나아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소돔과 고모라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소돔과 고모라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내가 늙기까지,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보았거니와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안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 남보다 대단할지 못할 수 있어. 상대적 빈곤이 임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쫄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에는 그런 은사가 있어. 다 잘 먹고 잘 살아.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아멘이 진정성 있게 나와줬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기본 깔고 가자 이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지자 이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허버트 홍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허버트 홍 목사님은 LA의 코리안 갱 1호예요. 1호.
그래가지고 LA 가보면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막 상권이 부딪히고 사람들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다른 뭐 멕시칸이라든가 히스패닉 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의협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코리안 갱으로 이제 엄청 폭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셔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전쟁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전 그분의 사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이 국경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국경 통과하면 우리는 어디 북한이니까 국경 통과가 쉽지가 않아. 여기 진짜 목숨 걸고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과연 통과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끝내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육로로 국경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차에서 이제 여권을 주는 거예요. 차에서 여권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허버트 홍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권 통과 거기 이제 가가지고 꼭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전원 악수를 해요. 압살람 알레이쿰, 말레이쿰 압살람 해가면서 전원 악수를 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아이들은 잘 크는지.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마치 누구 해외 대통령 온 것처럼 다 나와. 그래서 막 인사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허버트 홍 목사님이 아주 척박한 땅을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을에 무슨 작물을 심으면 잘 자라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밀을 어떤 특정 종자의 밀을 갖고 오면 잘 자란다고. 그럼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 편지를 쫙 뿌려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 페덱스로 종자가 몇 톤이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뿌려요. 어느 마을에는 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우물 파는 사업하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땅에서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았을 때 물론 폭력적인 삶을 살았지만 안정된 기반이 있었고 가족들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여기 대통령이다. 저 사람이 여기 아빠다. 여기 아빠다. 우리는 애가 없죠.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청년들 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여러분을 사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나는 너희가 아버지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 그게 신자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 남들 다 알아주는 1등 안 될 확률 높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저 소소한 삶의 일상.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내 아내의 무덤밖에 없고 내가 가진 자녀라고는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신 이름에 부합하게 세상의 가치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내게 불러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 사람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에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열방의 아버지요? 저 열방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열방의 아버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열방의 아버지처럼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시간이 4,000년 넘게 흐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뭐 옳건 그르건 이슬람 교도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천주교인들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꿈을 꾸세요.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내가 받은 상처로 씨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선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저 나라 잘 모르는데 저 선생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땅의 부모가 되어서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2019년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일본 선교팀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이번 선교의 가장 큰 열매는 이요한 목사님의 회심이다. 이요한 목사님이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다. 저 혼자 엉엉 울고 있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저는 일본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일본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건 거의 죄에 가까워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제 김배강 목사님 사모님 박은혜 사모님이 너무 깊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일본 많이 갔었는데 일본 음식 그리고 박가네라고 그 유튜버 중에 일본 유튜버가 있어요. 한국 사람. 이 박가네 형제가 되게 오랫동안 일본에 살았는데 자기는 이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일본 음식을 못 먹었대요. 10년 년을 사는데 저는 그거 완전 공감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그전에 도쿄에도 갔었는데 일본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일본에는 복음이 없다. 막 계속 그랬어요. 진짜 일본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또 동일한 모습으로 중국을 싫어했어요. 중국에서 대인 게 많아가지고 중국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중국 쪽을 보고 싶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중국 선교 팀장이 저희 집 사람이고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날마다 차오르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고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넓이가 있는 거죠. 내 기도가 나밖에 없는 이렇게 작은 옹졸한 기도였다면, 내 아픔만을 위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야, 너 좀 넓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놀랍게도 너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면 안 돼. 삶이 좀 힘들었어도 괜찮은 존재면 안 돼. 좀 남보다 가난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존재면 안 돼. 남들 가진 거 다 가져야만 돼. 일단 그거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안 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너한테 숨길 수가 있냐.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형제님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적 열정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예,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사라가 아니라 사라이로 살라고 계속 이렇게 부추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인생은 짧습니다. 다 1등 돼야 끝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한 번 1등 하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 너무 젊어. 영광스러운 시기에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 어린 시절에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때만큼의 영광과 아름다움, 힘 이런 게 다 없어진 상태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돼요. 소시문으로 살기 어렵죠. 나는 1등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기록은 다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 다음 1등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잊혀지죠. 왜 발버둥 쳐요?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 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대신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너 아브라함이자. 아브라함으로 살자. 너 이제 아브라함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으로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나도 마치 내가 진짜 아브라함인 것처럼, 내가 진짜 사라이가 아닌 사라인 것처럼, 사라흐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주학에 맞춰서 기도